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중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성령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간략하게 한번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삶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지만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들이 근데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합당하게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심을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혜,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왜 지혜를 바울이 이 영적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지라 그랬죠.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네, 바울은 여기서는 잠깐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지혜는 굉장히 성경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지혜, 위즈덤이라고 하죠. 모두 223번 기록되어 있고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8장 3절이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형용사 와이즈는 478번 기록됐고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부사 와이즐리는 모두 14번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그럼 지혜의 뜻은 무엇인가? 지혜의 사전적인 뜻,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이제 깨달아,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도. 근데 성경에서 지혜의 뜻은 좀 더 간략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는, 이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뭘 했으면 자신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했다고 말하면서 3장 12절에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듯이 선을 악하다고도 하고 악을 선하다고도 얘기해요.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죠. 좋은 게 나쁜 걸 분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다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명철을 주면 또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신명기 4장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거, 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행하라, 악한 것은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래요?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본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서 야, 이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지? 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명철이 많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들었고 안 지켜 행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세 번째, 성경엔 지혜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고, 좀 더 나누면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 마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육체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는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지혜를 성경은 육체의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 그러냐?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시기를 일으키는, 시기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시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지. 야, 무슨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그게 구원이야?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서 철학을 배운 철학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철학 배운 사람들 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어요. 가끔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꾀에 빠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의 눈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학이라고 하죠. 이름으로 불리우죠.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쿠로스주의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스토아주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욕해야 된다, 아니면 쾌락, 그냥 아주 사람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죽고 나면 뭐 끝나는 건데 하면서 살아있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피쿠로스주의예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철저하게 또 자기를 갖다가 그냥 뭐랄까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을 사람들의 전통이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철학으로 우리를 노략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한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전통이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뭐예요? 목사님들이 철학 박사학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세 번째, 세상의 지혜는 관능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관능적이라는 뜻은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은 뭘 요구해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육신은 그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는 육체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서 1장 12절에 말하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며,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 다음에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세상의 지혜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바로 마귀에게 속한 거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 왔다고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도둑질하고. 그건 뭐예요? 나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걸 방법을 연구해서 오늘날도 많잖아요. 네. 정치판 특히 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의 물건 어떻게 해요? 막 폄하시키고 자기 물건은 뭐야? 과장시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 독한 시기를 가리켜 땅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이며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관능적인 것이며 육체의 지혜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지혜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지혜입니다. 세상에가 아니라 그걸 빼버리세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지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시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인데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영어에서 오브가 동격의 오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줬다가 그냥 가져가시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과 구약의 대언자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며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국률과 선한 열매를 내며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의의 열매를 낸다 그래요. 그와 반대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마귀의 지혜죠. 다시 말해, 자, 순수하지 못해.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건 뭐예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불화를 일으키는 지혜예요. 이간질하는 지혜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귀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날 또 사람들을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 사람한테 저 소리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불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럽다. 거치는 거야. 말도 거칠게 하고. 어디가 뭐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약한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잘해주면 덤벼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칠게 해야 돼. 무시. 그런 거 다 나쁜 지혜거든요. 그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뭐야? 안 들어줘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잖아요. 예. 사람들이 간청하면 안 들어주려면 뭐예요? 잔머리 굴린다고 하죠. 핑계대를 잔머리.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지혜가 뭐예요? 마귀의 지혜예요. 그다음에 국률, 불쌍히 여기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국률이 있는데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국률이 없어요. 잔인하잖아요. 그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하나님 지혜는. 세상 지혜는 뭐예요? 나쁜 열매가 가득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 열매. 호세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의의 위선. 속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야. 구제. 우리가 구제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아, 왜 구제해요? 우리가 먹고 쓰기도 바쁜데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구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육체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속된 말로 안 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고 육체의 지혜고 마귀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 이걸 알아야지 내가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모르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익이 나야지 투자를 하잖아요.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나요.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프린트물 자세히 보세요. 첫째, 지혜는 많은 날과 재물과 명예가 있으며 보물과 기름이 있으며 좋은 것을 얻어요. 구할 만해요? 필요 없어요?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제가 성경 구절을 옆에 다 써놨어요. 구할 만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재물, 명예 다 구하잖아요. 보물 다 구하잖아요. 좋은 것 다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명예를 덤으로 주셨다고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요.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특해.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구하면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화평을 주며 칭찬을 받으며 건강을 주며 자신의 집이 세워지고 자신의 집이 건축되며 행복해요. 구할만 해요? 시바의 여왕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히 먼 거리를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로몬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요.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들은 명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근방 먼 지방까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지혜롭다고 하니까 시바의 왕이 뭐예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딱 했는데 내가 들은 것보다 뭐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자를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에이, 뭐가 행복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보호해주며 보존시켜주며 방벽이며 생명나무이며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다윗은 지혜가 있으므로 주님의 보호를 받았고 위기 순간에도 사울로부터 구출되었죠. 예로 사무엘상 23장 9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안 넘겨줄 것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를 붙잡아서 그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말로 하는 것과 이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죠. 네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왕의 호의를 얻으며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진노를 돌이키며 자신의 아버지를 즐겁게 해줘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줘요. 지혜로운 자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므로 꿈을 해석하지 못한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가라앉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런데 마술사, 점술사 다 불러요.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자고 났더니 싹 잊어버렸어. 그러니 니들은 그런 것을 맞춰낸다고 하니까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 꿨는지 가르쳐줘. 마술사들이 어때요? 날벼락이죠.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꿈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며칠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러이러한 꿈을 다 꿨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뭐야?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시고 이런 해석입니다 하고 쫙 얘기하니까 뭐예요? 꿈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딱 나는 거죠. 그래서 다 살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의 호의를 입어 바벨론의
되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메대의 총리가 되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흔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왕국의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지혜는 자신의 길을 깨달아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학식을 더해요. 그 다음에 분별 있는 자로 불리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며 때와 판단을 분별해요. 해야 할 때인지 말아야 할 때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20에서 21절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며 분별 있는 자로 불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또 깨닫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얻는 방법을 안 해요. 여섯 번째, 지혜는 영광을 상속받으며 상속 재산의 몫을 받으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죠.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지 받는 거죠. 일곱 번째, 지혜는 안전하며 구출되며 자신의 혼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지혜가 있어야지 자기 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넘어가셔서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므로 자신의 혼을 사랑하는 자죠. 내가 내 혼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해치는 자이며 자신의 혼을 미워하는 자이며 미워하는 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혼을 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뭐예요? 혼도 해치고 내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을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 36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내가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요. 생명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지혜는 강한 것이. 그래서 지혜는 10명의 용사보다 강한 것이며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나음으로 지혜로 도시를 건질 수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16에서 22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배반하자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세바가 거주하는 도시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요압을 설득하여 비그리 아들 세바를 죽여 그의 머리를 줌으로 도시를 구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여자가 이 비그리 아들 세바 때문에 다 죽게 생겼거든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찾아가서 말해요. 왜 이 도시를 공격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비그리 아들 이 세바 이놈 때문에 내가 이 도시를 멸하러 왔다. 그러면 제가
세바를 붙잡아서 그를 죽여가지고 목을 갖다가 주시면 멈춰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그렇게? 그러면 내가 너희 도시를 공격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뭐야? 세바거든, 요놈이거든. 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지혜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만히.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19에서 20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처벌 용관한 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의 처벌 갖다가 막 그냥 흔히 말해도 오늘날 말하면 그냥 집단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야, 그놈들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겁탈한 사람들을 두둔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 족속 용사 2만 5천 명이 죽고 거주지는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렇죠? 편 들어야 할 일이 있고 안 들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야 할 일을 들어가지고 2만 5천 명이 죽고 도시가 황폐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9장 3절에 조롱하는 자는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9번째, 지혜는 때와 판단을 분별함으로 지도하기에 유익하며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며 하나님께서 봉인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봉인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45장 20절에 말하거든요. 우상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돌 깎아 만든 거잖아요. 나무 깎아 만들고 돌 깎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어서 만들고 주조해가지고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가서 거기 앞에서 귀가 있어 들어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지식이 부족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우상 꼭 형상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완고함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 우상이에요. 고집 센 사람들 많죠. 저도 옛날에 한 고집 했거든요. 틀려도 뭐예요? 그냥 빡빡 우기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우상이에요. 남의 말 안 듣거든요. 망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화투 치면 뭐야? 죽어도 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박 쓰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망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눈물 콧물 짜는 거죠. 그때는 이미 떠난 거예요. 늦었어요. 10번째,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고 재치 있는 창합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며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사람들 가운데 중히 여김을 받게 하며 영광의 관을 받게 해요. 지혜는 기계들을 만들어요. 악기들도 만들고. 그래서 악기 만드는 사람, 기계 만드는 사람 뭐예요?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돼요. 오늘날 아시다시피 뭐 핸드폰 만든 애플 사장 이름이 뭐예요? 애플 돌아가셨죠? 이름이 뭐죠? 네, 스티브 잡스. 널리 퍼졌잖아요.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긴 다윗을 사람들 가운데 중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영광의 관을 받게 하여. 영광의 관, 영광스러운 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영광의 관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살펴본 대로 지혜는 많은 날과 재물과 명예가 있으며 보물과 기름이 있으며 좋은 것을 얻으며 지혜는 화평을 주며 칭찬을 받으며 건강을 주며 자신의 집이 세워지며 자신의 집이 건축되며 행복하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존하고 방벽이며 생명나무이며 생명을 주는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왕의 호의를 얻으며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진노를 돌이키며 자신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지혜는 자신의 길을 깨달으며 학식을 더하며 분별 있는 자로 불리게 만들며 영광을 상속받으며 상속 재산의 몫을 받으며 보상이 있으며 지혜는 안전하며 구출되며 자신의 혼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옥에서 떠나게 하며 지혜는 강해지며 지혜에서 10명의 용사보다 강한 것이죠.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나음으로 지혜로 도시를 건질 수 있으며 지혜는 때와 판단을 분별함으로 지도하기에 유익하며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며 하나님께서 봉인한 것을 깨닫게 해주며 지혜는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사람들 가운데 중히 여김을 받게 하며 영광의 관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처럼 지혜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진 것이며 금보다 더 나은 것이며 으뜸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뭘 원해요? 돈, 명예, 지위 아니에요. 근데 뭘 줘요? 이건 다 준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이신 주님 찾기를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안 찾는 사람 있죠. 이거 필요 없어. 다 이거 그냥 말장난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몇 번 찾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죠. 네? 끝까지 찾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 다 알아요.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예?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음식 적게 먹고 운동하라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귀찮거든.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알아요. 가르쳐드리면 대단하네. 근데요, 안 찾는 거야. 안타까운 거잖아요. 건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참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세상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 스스로 아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기 위해 새벽이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하잖아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뭐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멀어도 가요, 안 가요? 돈만 많이 준다면 다 가요. 그런데 지혜를 찾으려고는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귀한 지혜를 준다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먼 길을 가는 수고를 하면서도 성경에 이렇게 약속한 지혜를 얻으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래서 잘 생각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명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전 오후 시간에 명철이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진짜요. 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금과 은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서 진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성경에서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전했습니다. 지혜는 금과 은과 루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고 으뜸 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진짜 내가 구해야 할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지혜라는 것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금과 은보다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